두 번째 오시는 아버지, 우리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게, 아버지 주여 마음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빼앗기거나 침노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에, 증오에, 연약함에, 아버지 원수 맺음에, 아버지 남이 잘 되면 배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옵시고, 어려운 일이 앞에 다가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죽겠고 저렇게 죽겠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고요, 사랑은 우리에게 왔고 죄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충분히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성령과 내가 대화하지 않거나 연합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를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과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능력의 영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온전히 되어가는 역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굳게 섰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굳게 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에서요. 자, 그래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작정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작은 애가 월급 탔다고. 근데 놀랄게요. 월급도 한 달 보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보름칠 줄 알았더니 2달치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름 지나니까 15일날 들어갔거든요. 30일날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 썼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2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대기업이야. 한 달 열흘, 한 달 일주일, 한 달 보름에도 다 2달치 줘. 이러는 거예요. 그 2달치를 받았어요. 다 쏜다 그래갖고 어제 칼질하는 데 가서 스테이크 썰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했어요. 인생에 단계가 있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금 먹고는 사는데 생활이 아직 안 돌아가. 그럼 주여 먹고는 사는데 생활이 안 돌아갑니다. 기도해요. 그럼 그런 말씀들을 의지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 또 한 단계 올려주세요. 그럼 먹고 살고 생활도 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먹고 살고 생활도 되고 건강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럼 먹고 살고 그런데 그 건강이 영적인 건강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돕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근데 먹고 살긴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생활을 돕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고 생활은 되는데 아직 건강이 좀 요때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건강들이 여러 가지 않아요. 그럼 건강 회복시켜줘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단계마다 말씀들이 뒷받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요. 주여, 먹고 살고 이제 생활도 괜찮아, 건강 좋아, 이제 뭐 할까? 주여, 내가 열심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오. 사랑의 성품, 남을 돌보고 돕고 섬길 줄 알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남을 돌볼 수 있고요, 정성으로 돌볼 수 있고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 물질 조금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 있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입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거예요. 아직은 살아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입술을 주셔서 그렇게 돌보고 돕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단계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 생활이 어려워, 먹고는 사는데, 그럼 생활에 필요한, 뭐 새끼 먹고는 사는데 옷이 떨어졌어, 양말이 떨어졌어, 속옷이 떨어졌어, 생활용품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필요한 말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어. 건강에 필요한 말씀. 그럼 건강도 좋아지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여, 제가 건강과 뭐 이렇게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셨어요. 우리도 뭔가 돌보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따뜻한 입술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복음도 전도하고. 그리고 나한테 물질이 좀 있어, 그럼 물질도 조금 주님 앞을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요. 그러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태광이하고 밥 먹으면서, 자,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칼질하는데, 언제 칼질하는데 가봤어요? 칼질하는데 뭐 파스타, 샐러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사다가 뜯어 먹어봤지만, 마요네즈 뿌려서. 정말 정식 레스토랑 가서 안 해봤어. 근데 하면서 우리가 생활이 좀 나아졌구나, 어제 느꼈어요. 나아졌구나. 그러면요, 마음은 나아졌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은 나아졌습니까? 저기 사모님한테도 마음은 나아졌습니까? 심령은 좀 나아졌습니까? 성장했습니까? 그걸 발표해요. 오늘 우리 이제 돌아가면, 끝나가면 대함이하고 카톡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이 쭈그러들었어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별 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왜? 2년 전에 미국 대학 졸업하고 3개월 안에 직장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거든요. 2달 됐어. 근데 직장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막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교회 가서 울면서 이거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이 넉넉해. 건강도 좋아. 요번에 또 추수감사절 여행까지 다녀왔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좋아. 그런데 마음은요, 힘든 거예요. 어젯밤에 2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여행 갔다 온 지 이제 3일밖에 안 되는데,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기차 타고 36시간을 갔대요. 그리고 올 땐 비행기로 돌아오고. 좋은 데가 시애틀이라는 데 갔다 왔다고. 그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완전히 세상 영화죠. 즐기는 영화인데, 또 뭐 시애틀이 그런 즐기는 도시인가 봐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 친구하고 둘이 갔다 왔대요. 하여튼 그런데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활과 마음의 생활은 별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거 먹고 1,000만 원짜리 이불 덮고 자도 여기가 불이 나면 불이 나는 거죠. 예. 여기가 아주 그냥 막 너무 힘들어. 머릿속에 복을 지글지글 끓어. 그러면 먹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로 잠깐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12월 한 달 우리 다니엘 기도처럼 매일 우리는 낮이거든요. 거긴 밤이에요. 그럼 매일 저녁 7시에 같이 예배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럼 자기가 그래요. 내가 너무 나약해졌어. 마음이 막 눌리면 이제 이기질 못해. 걱정이 들어오면 이기질 못해. 네. 예. 지금 비자가 5년짜리가 다 돼갖고 이제 한국 들어와야 돼요. 한국 들어와서 그 5년짜리 비자를 다시 만들어 갖고 나가는데 비자 만드는데 3주 걸려요. 그래서 요번에 올지 1월 달에 올지 뭐 모르겠어요. 예. 영주권이 안 돼요. 그렇게 큰 회사에 비자가 있는데. 아니요. 지금 취업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취업 비자가 3월 말에 4월 달에 그때 추첨을 해요. 그때 추첨이 안 되면 또 떨어지면 3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독일로 주재원 근무 나가야 돼요. 독일 가서 같은 회사예요. 독일 가서 1년 근무하고 들어오면 미국에 3년 또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3번 또 추첨 또 해요. 취업 비자는요. 1년에 80만 명이 신청하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4,000명밖에 안 줘요. 1년에 4천만 명. 그러니까 1년에 4,0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뽑기 이거 추첨할 때. 근데 2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번째 추첨해요. 떨어지면 독일 나갔다 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눌리잖아요. 눌리는 것이 있으니까 취업비자 되면요. 취업비자 된 후에 3년 있다가 영주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우선이에요. H1B 비자라고. 근데 얘가 미국에 독일에 갔다 오면 이제 H1B 비자 말고 지금 얘가 임시비자, OTP 임시비자거든요. 그럼 얘가 바뀌어요. 뭐냐면 OA1 비자로 바뀌어요. 예. 주재원 비자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막 다가오니까 막 눌리잖아요. 눌리는 걸 못 이기는 거죠. 왜 못 이기냐 했더니 아빠 내가 신앙이 나약해졌어. 마음이 못 이겨. 막 눌리면 막 눌려. 걱정을 막 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눌리고 막 힘든 걸 당하는 내가 있고 이게 육신적 나예요. 근데 이쪽에 영적인 내가 지금 눌리고 있구나. 내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내가 있어요. 분리가 되고 있죠? 아직은 이게 하나가 돼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굉장히 나약해졌고 신앙이 연약해졌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못 이기고 있구나. 그거 그렇게 당하는 게 있고 그 당하는 걸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키워야 돼요? 그 당하는 걸 보고 있는 내 영적인 내가 커져가야 돼요. 커져가서 얘 보고 또 나가도 내가 아니야. 마귀가 나한테 집어넣는 생각 이입시켰다 그러거든요. 마귀가 집어넣은 이 생각이 자랐어. 그 자라갖고 지금 나를 눌리고 있어. 나가! 하고 21일 작전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이기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사는 마음을 이기고 생활의 환경을 이기고 사람과의 갈등을 이기고 환경 문제를 이기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골로새서 골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냐?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냐라는 두 번째예요. 태아미는 H1B 비자 나와서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또 와서 지금 사는 미네소타에서 또 어디로 옮기면 거기 가서도 열심히 신앙. 아직은 누굴 돌보고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코스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어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일들이나 이렇게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것처럼 옮겨가시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태아미도 그 마음 믿음에 거해서 그 마음이 영적인 그 태아미의 영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나약하게 하는 거 다 쫓아나고 예수 나가 계속 쫓아내라 들어올 때마다. 이 머릿속에 문도 없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이 없는데 그런 염려, 걱정이 쑥쑥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머릿속에서 뱅뱅뱅 돕니다. 여기에도요. 걱정, 근심, 초조, 불안이 막 들어와서 마음을 막 뛰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문이 없는데, 이마에 문이 없고 가슴에 문이 없는데, 그러면 그 들어온 것들을 다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계속 물려있으면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1차 다니엘, 2차 다니엘. 지금 그래서 태아미, 그리고 이 카톡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비자 때문에 들어오면 3주 들어오거든요. 그럼 딱 다니엘이야. 그럼 그때 붙잡고서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3주짜리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걸 갖고 와야 된대요. 와서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그대로 또 나와요. 나라에 비자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회사에서도 허락을 하거든요. 3주.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눌릴 때, 그런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뭐가 확실해요? 구원이 확실해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 삶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꽉 잡으면 내 인생도, 내 신앙, 내 인생, 내 먹고 사는 거, 내 건강, 내 자녀들 다 확실하게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왜 안 바뀝니까?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둥을 막 이리저리 옮기면 돼야 안 돼요? 내 기둥을 딱 잡아야죠. 콘크리트로. 이게 막 가운데에 몰려있거나 막 삼각형이 되거나 안 됩니다. 내 기둥이 딱 잡아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번 달은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 다음 달은 아이고 나 죽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나가. 보세요. 아이고 나 죽네라고 하는 요 육신적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고요. 아이고 나 죽네 하는 걸 보고 있는 내 영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러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있는 너는 나가. 너는 진짜 내가 아니야. 너는 마귀가 집어넣는 거야. 마귀가 집어넣은 근심 걱정하는 예수의 명 안에 나가. 주님 이놈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도자로 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포크레인을 콱 집어 던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굳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別전 5장 10절.別전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같이 읽으십니다. 찾으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며칠 걱정 근심에 막 이렇게 찌들어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지 못할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갖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2, 3일 동안. 근데 발견해요. 뭐요? 저 따라해 보세요.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아이고 데이고 하는 내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아이고 데이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내가 또 있어요. 이건 내 육신이고요. 이건 내 영이에요. 그러면 그 내 영이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이고 되고 하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첫 번째,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 목소리는 우리는 이제 살리라. 우리는 이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와요. 내가 젊을 땐 젊을 때, 내가 중년 때 중년 때, 내가 노년 때 노년 때, 예,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날 때는 못 일어날 때. 하지만요, 그 잠깐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요. 지금은 건강해서 돈 먹고 살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 침대에 누워 있으면 돈 걱정하고 살까요?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뭘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어디 뭘 구경을 가요?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통제 막 맞고 이러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다가 편안히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때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70대, 80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시고 쫄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쫄지 맙시다. 사모님한테도 쫄지 맙시다. 저한테도 쫄지 마세요. 네. 저도 약한 자거든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무지 약하다. 호대 멀쩡하게 생겼지만요, 약해요. 네. 쉽게 깨집니다. 네. 어떤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간, 담도, 심장 전문의예요. 근데 간, 담도, 심장은요, 핏줄이 너무 많아갖고 굉장히 세밀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담도 이쪽은요, 여기다가 렌즈를 3개나 끼고 해요. 맨눈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맹장 수술 이런 정도가 아니야. 용종 떼어내고 선종 떼어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간담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작은 핏줄도 있기 때문에 신경도 있고, 렌즈 안경을 렌즈를 3개나 껴갖고 쭉 잡아 뺐다가 이걸 3개를 해요. 그래야지 보이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개로 교회 갔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힘든 마음이. 왜? 그 세밀한 걸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기형이 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반신불구가 되면 어떡하? 이 사람이 중환질에서 완전 의식불명 환자.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들이 술 엄청 잘 먹어요. 이분이 누구 소개로 교회 갔다가 위로를 받고 계속 다니다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갖고 어떻게 되냐? 의료 선교사 나가기로 하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서울대 나왔고 또 전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간, 담도, 심장 전문의는 아주 귀해요. 1년에 돈을 몇 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입고 생활, 놀러 다니는 거, 환경 걱정,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특히나 어디로 가냐?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에티오피아 가니까 에티오피아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고요. 거기서는 간, 췌장, 그리고 심장에 문제 생기면 다 죽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만 유럽에 가서 수술하고 살아갖고 거의 99% 이디오피아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술해주는 일들을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게 하고. 근데 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사했더니 자기 안에 파킨스가 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쓰시잖아요. 제가 산산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쓰실랍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접시나 이게 주발이 깨져갖고 다 깨지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산이 깨졌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란다. 그러면서 지혜가 들어왔는데 다시 이디오피아로 갔어요. 파킨슨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예, 10년, 20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가서, 예,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간, 담도, 왜? 파킨슨이니까 이제 손이 굳어져 갖고 자기가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수술을 못 하고. 동기들을 또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간담도 추장 불렀어요. 이디오피아로. 그래서 5년 동안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5년 후에 5명의 이디오피아 간담도 췌장 전문의가 나타났어요. 덜덜덜덜 떨리고 고개도 돌아가고 이런데 제가 깨졌어도 쓰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깨졌어도 쓰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직 이디오피아에 계셔요. 그 5명의 이디오피아인 간담도 췌장 전문의들이 이제 자기 후배를 또 기르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평민들 가운데 또 젊은데 가난해 다 데려다가 무료 수술도 해주고요. 한국에서는 재정 지원도 해주고요. 그런 수술하는데.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신자거든요. 5명의 제자 가운데 또 몇 명이 은혜 받았어요. 이분처럼. 그래서 환자들 못 옮기거든요. 그럼 이디오피아의 벽촌 구석까지 차에다가 장비 갖고 가서 치료해주고 돌아온답니다. 이분은 못 가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래요. 이제 살았어요. 그럼 9절 말씀 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할렐루야. 먹고 살지 못하는 게 먹고 살게 됐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게 생활이 됐어. 이제 환경도 안정이 됐어. 건강도 안정이 됐어. 이제 뭐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이디오피아에 가신 이 의사 선생님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파킨슨병에 걸려서 손이 덜덜덜 떨려 굳어가고 이 얼굴이 굳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얼굴이 안 돌아와. 예, 그러니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그 대신에 한국에서 기독교 있는 의사들 간담도 전문들이 와갖고 5년 동안 매년 와서 훈련시켜서 이디오피안 의사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다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깨진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깨진 주발 같은 저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자 그 병원에 다른 종교, 뭐 정교회라든가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개신교로 다 바꾸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제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어져서 주님이 저를 온전히 100%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다 가정 가니까 가정 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돼서 왔어. 아내가 간호사로 왔어. 병원 직원이나 의사로 그렇게 죽어서 왔어. 가정이 또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 흑인 아이들 가정이 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조그만 실개천을 이뤄요. 그 실개천이 더 가면 조금 내가 돼요. 조그만 셋강이 되죠. 좀 가면 또 한강 같은 큰 강이 돼요. 그 큰 강이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보답은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박살내셔서 따뜻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내 자아의 입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입술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입에 손대고, 요 입술이 해보세요. 꼬챙이 갖고 있고 깔구리 갖고 있다. 입술에서 남 찌르는 말들이 나오고 남을 갈구리로 탁 찍는 말이 나온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깨지면요, 그 대신에 뭐예요? 따뜻한 말이 나와요. 좌절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깨지는 게 사는 거예요. 태암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눌리고 지금 나약해졌어. 경제적으로, 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나약해졌어. 영적으로는. 마음에 조금만 힘들이 와도 못 이겨. 계속 눌려.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보충시키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자고 있을 때로.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고후 13장 9절. 우리가, 자, 같이 읽습니다. 본문이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따라서 주여, 2%밖에 없어요. 98%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약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창 저를 힘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 1장 28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전에 조수영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슬쩍 와서 이걸 봤대요. 여기 뭘 설명을 다 써놨고 보고 하는구나 봤더니 하나도 없고 성경 말씀밖에 없어. 성경 말씀만 약 한 40-50개 써 있어요. 메시지는 성령께서 바로바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워지게 하는 거,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도라이바, 배지, 망치로 사용당하고 있고 성령께서 제 입과 제 생각과 마음과 제 감정과 정서를 이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본문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본문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예, 사도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대통령 기억 안 나죠? 세 번째 대통령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우리는 그냥 중간에 뭐 누구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셌던 사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요즘 건 기억나는데 여러분 10년만 또 지나보세요. 또 기억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우리가 30대, 40대 겪어본 대통령을 기억하지만 지금 20대들은요 기억 못해요. 사람의 이름은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건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교회에, 아무 때 아무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계셨었어. 이렇게요.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끼 먹고 살고 옷 사 입고 생활용품 사고 가끔 외식하고 문화생활 즐기고 이런 거예요. 사모님 지금 유튜브로 나가셔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봤던 거 있죠? 그 외국 사람 그 위에다 해놨어요. 한번 그거 틀어봐 주세요. 맨 윗줄에 쭉 보면 한글이 아닌 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확장시켜 주시고 화면 크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기, 가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악기 불잖아요. 돌베개 배고잠. 받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할렐루야. 바로 본문 좀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이 악단 오케스트라하고 저 지휘자가 작년에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에 왔었답니다. 롯데 그룹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2만 명이 몰려와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다 몰려가고 한국 사람도 몰려가고 그러는데 제일 가까운 좌석이 12만 원, 8만 원, 7만 원, 5만 원. 왜 경기장 제일 꼭대기 있죠? 거기 2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 2만 원짜리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2만 원 내고. 예, 감동이 엄청나잖아요. 예. 자, 오늘 12절 봅니다. 본문 12절.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먼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남편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예, 남편을 인간으로, 예, 저 인간은 그냥 이 말투가 좀 나쁘게 하면, 이 인간아! 그럼 나쁜 말이잖아요. 하지만요, 주여, 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놔두면 지옥 갑니다. 불구덩이 떨어집니다. 주여, 저기에 붙여주시고, 저와 같이 살게 하시사오니, 이 사람이 이제는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 근데 그거는요,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뀔 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저 돌덩이 같은 여자, 저 무식한 여자, 저 곰 같은 여자가 바뀌었네.
그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여자 따라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셨으니.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손자 손녀들이에요. 이웃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내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윗집, 아랫집, 옆집들이에요. 집안에 분란이 나는데, 집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고 분란이 나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악한 원수마귀 쫓아내고, 미워하는 마음, 깔고리, 꼬챙이 쫓아내고. 예. 저도 12월 달은요, 12월 3일부터, 예, 내일 모레죠. 3일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목사 중창단 연습 있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있고요. 또 있고 또 있고 한 4건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서, 예, 목사님들 모임이 쫓아가서 어려운 교회 찾아가고요. 또 19일인가요? 목요일이죠.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서울 해화동에 있는 본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크거든요. 교인이 한 2,500명 돼요. 거기서 우리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26명을 초청했어요. 어디로 가냐? 필동? 남산 쪽이죠? 필동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데려간답니다. 거기에 그 본교회에 돈 좀 있는 권사님들이 10명이 헌금을 하셨대요. 1인당 45,000원짜리랍니다. 세트 메뉴가. 뭐나고 차렸다는 거예요. 그 45,000원짜리 26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그걸 다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는 건 베푸는다는 뜻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예, 주시는 이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부요하게, 생각도 부요하게, 돈도 부요하게, 건강도 부요하게. 너그럽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연보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 잠언에 구약에도 너의 주머니에 돈을 꺼냈으면 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밭에 농부가 씨를 심는 것처럼 심는 것이다. 네가 심으면 그 심는 데서 30배, 60배, 100배 나겠다. 예. 감자 하나를 심으면 한 달로 끝나요?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어떻게 나요? 하나를 심으면 10개, 20개 주렁주렁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죠. 의의 열매. 그 권사님들, 예, 이탈리아 레스토랑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65년 동안 이탈리아 그 이태리 셰프가 하고, 예, 이태리 말로 막 몰라그라고라 샬라샬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예, 식사 사준다는 겁니다. 힘내라고. 예,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그 남편 장로님들이 또 허락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더하기. 근데 그렇게 식사만 주는 게 아니라 그날 가는 26명, 또 따라온 임원들 다 선물 보따리. 작년에는요, 60만 원짜리, 이거 재작년에 이거 뭐죠? 진공청소기 줬고요. 무선 청소기. 작년에는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수제 양복이에요. 수제 양복. 이게 70만 원짜리예요. 70만 원짜리 수제 양복 티켓을 받아왔어요. 작년에 10명. 이게 수제 양복입니다. 아주, 예. 70만 원짜리 수제 양복 처음에 맨날 7만 원짜리 여기 작년 시장 가서 사 입었거든요.
한 번 사면 20년 입죠. 근데 이 수제 양복, 겨울 양복이에요. 처음 입어봤어요. 가벼우면서도 따뜻해요. 예. 그분들은 그렇게 순종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간판하실 때도 의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또 주께서 12절 본문이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람의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도 있고 시간과 정성 들이고 하지만 또한 물질로 돕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때 주여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때 그 단계예요. 그때는 와서 주여 먹고 살기, 세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사는데 생활이 힘들어요. 애들 학비도 힘들고 줄줄이 옷 입혀야죠. 또 기도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환경이 강한 거죠. 집이 없어요. 맨날 주인이 올려달라 그래요. 예, 그 기도도 또 들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20년 30년 동안 고생했더니 몸이 많이 쇠했어. 관절이 막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예.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대요. 정육점 식당 이런 데요. 정점 식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골다공증이 왔는데 허리하고 손가락 관절, 허리 관절, 척추 관절 다 골다공증이 왔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 손가락이 너무 고생해져 갖고 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삐뚤어졌대요. 이렇게 구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구부러진대요. 왜요? 이게 손가락이 이쪽으로 구부러지거나 이쪽으로 구부러져서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탄이 터져갖고 잘못 만져서 군인 하나가 손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손바닥이 위로 오고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 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손이 구부러면 일로 구부러져. 일로는 안 구부러져. 걔 붙잡고 기도 많이 해줬어요. 물리치료하면서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 폭탄 팡 터질 때 그 폭발 때문에 이게 확 돌아가 버려. 이걸 돌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10개월쯤 되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부러지고요. 고향이 백령도예요. 고향 백령도에 가서도 교회 다니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고쳐줬지만 또 동시에 마음을 내가 과연 고쳐질까? 안 고쳐질 거야. 난 평생 오른손 병신으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는 의사가 치료해서 의료로 고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제 뭘 먹고 살까? 나 오른손 병신인데 나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쫄아붙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이 쫄아붙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얼른 바꿔주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단계에서 생활이 되는 단계로 건강히 지켜주는 단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도우며 섬기며 이렇게 사는 단계까지가 흠이 없는 단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세상 말로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져 가신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요. 예.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성도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책망받아요. 너는 먹고 살게 해주고 생활하게 해주고 환경과 건강 걱정 없게 해줬더니 그 좋은 건강, 그 좋은 물질로 띵가띵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술, 담배나 하고 마약이나 하러 다니고 너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았니?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살후 2장 16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넘치게 해주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띵가띵가하고 살 게 아니라 선한 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시간을 할애해서 힘든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도해주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파라솔 교회라고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다가 파라솔 치고 고민을 들어줍니다 했더니 그래서 5학년짜리도 와갖고 엄마 때문에 자기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도 3명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만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고소고발장을 이만큼 가져오고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용기를 갖고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기본 생활,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건강, 환경, 집이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게 다 잘 돼갖고 지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에디오피아 같은 선교사님 자기 몸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박살난 자기를 아버지 교만했던 자기를 박살내서 자기를 쓰시고 이디오피아의 간, 담도, 췌장 전문의가 5명이 나와 이젠 이디오피아인을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사 한 사람, 한국의 집사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민족이 간, 담도, 췌장 수술해서 이젠 죽어나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디오피아 의사, 간, 담도, 췌장 수술하는 의사가 몇백 명으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사람의 순종이 주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 싸우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주여 생명 가운데 아버지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